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네, 다들 이럴 때 젊다고 너무 객기 부르시다가 객사할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런 날 안부 전화 한번 좀 드려서 잘 건강하시냐고 인사드리는 우리 효도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련 때 이후로 많이 사람이 없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옆에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Reborn, Rejoice. 오늘이 이제 수련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는 수련회 준비할 때 이제 전주에 약간 빌드업 느낌으로 보통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실상 수련회 관련된 말씀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좀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할 예정인데 먼저 하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5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죄 죽임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네, 죄 죽임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할 텐데 우리 뒤에 아마 이제 GBS 마지막 나눔지가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 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펜도 나눠줄 테고요. 네, 잘 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면 수련회 때 말씀들이 이제 조만간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한 번 더 듣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혹은 처음 참여하지 못해서 듣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유튜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면 그거 참고하셔서 개념을 좀 정립하시고 본인들의 구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죄 죽임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죄 죽임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무슨 서정? 구원의 서정표예요. 구원의 서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순서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왜냐하면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중생과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이 일어남과 동시에 칭의와 양자가 곧바로 일어나고 그리고 성화도 곧바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겁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소명은 잉태로 비유될 수 있어요. 잉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 그렇다면 중생은 뭘까요?
그 잉태된 아이가 자라서 출생하는 게 중생이죠. 중생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출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이 일어나면 회개와 믿음, 회심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회심은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는가?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하죠? 응애하고 울죠. 아기의 울음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회개한다. 그 회개의 다른 말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심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분만실 밖에 있는 부모님은 물론 엄마는 안에 있겠지만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우리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서 호적을 등록한다. 칭의와 양자되면 이런 법정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기는 성장하게 되죠. 부모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뭐죠? 성화. 오늘 주제죠. 오늘 성화 2.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죠. 근데 그 저항을 통해 성장해 가죠. 그리고 저항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하면, 성도로 거듭나면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의 이 거룩의 단계를, 발걸음을,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 견인이 뜻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위러브의 찬양 중에 회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의 일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 곧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짧은 가사 안에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의 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사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하나님 뜻 지키랍니다 라는 가사예요. 유독 이 가사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성도의 다짐과 각오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노래 서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면 그 뒤에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각오를 노래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지키렵니다 라는 이 특정 부분의 가사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최근에 나오는 찬양들 가운데 성도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다짐과 각오를 담고 있는 찬양들이 매우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찬양들은 간구와 고백적인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다짐과 각오를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과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 생활은 수동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수동적으로 누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동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코드와 맞기 때문에 그런 유의 찬양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와 성도로서의 의무를 분리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의무를 구분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피해야 할 오류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와 의무는 분리된다라는 오류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선물이 은혜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혹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 곧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때때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중생했는데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의 은혜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과 성화를 하나에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뭔 말이에요? 중생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칭의, 거룩함과 성화, 구원함.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성되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뭐라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칭의, 성화, 영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원과 성화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도는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보장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 13절 우리 순회 때 많이 봤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서 소원과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어떤 소원과 열망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돼요. 무슨 영?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이 솟아날까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원,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생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소원과 열망이 조금씩 끌어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초식동물이 왜 풀 혹은 식물질을 먹는 줄 아시나요? 그들 안에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식을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식동물은 왜 고기류를 먹을까요? 육식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변했다고 칩시다. 그 동물이 예전처럼 다시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변화되면 그 육식동물은 육식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육류를 먹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된 삶을 즐기던 나의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이 중생이라 그랬죠. 물론 우리는 중생을 해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좌절도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 것이고 그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것이고 그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는 노력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뭐래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 기억나시죠? 4가지 밭에서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는 밭. 뭐예요? 우리 마음. 마음이 말씀에 뿌려지는 그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는데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내가 잘 가꾸지 못해 내 마음이 피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심겨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 이게 중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오류입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면 한 가지 유혹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거룩해야 할 의무와 노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과 성화와 칭의와 영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레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중생하면 자연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또한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보증하면서도 성경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즉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뭔 말이에요? 죄와 싸우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너희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 성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우리 안에 거하는 내재하는 죄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죽여야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재하는 죄는 성령과 새 본성의 반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죄를 죽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내재하는 죄는 성령과 새로운 본성의 반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생이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을 방금 읽은 이 베드로 후서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본성이 심겨질 때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죄는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죄가 감별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던 세포들이 자연적으로 싸우잖아요. 왜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이 본능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대치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전투태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죄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비록 중생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죄로 인해 오염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책으로부터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 오염된 존재다.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는다. 무슨 죄? 자범죄. 죄의 흔적은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교훈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얼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중생한 성도들에게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와 같은 현재 진행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성경은 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이미 완성된 존재였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비록 중생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어두움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죽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재하는 죄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야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죄 짓기 전에 뭔가 계속 갈등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아도 그런 어떤 양심에 의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자세한 이야기는 수련회 때 했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일으키려고,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려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한다. 죄를 우리가 마시는 물로 비유할 때 죄라는 물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서. 어디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가 거하는 좌소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죄를 죽여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재하는 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싸우고 활동하며 반역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재하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마침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최고의 목표를 합니다. 죄는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지르도록 역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동원하여 마침내는 죄악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죄는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러한 죄의 활동들과 압박이 시작되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속적으로 죽이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복음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결국에는 완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그렇게 죄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영혼의
영역들을 점진적으로 완고하게 만들어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다 쉽게 통제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죄를 죽여가는 것이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죽임과 같은 경건을 위한 훈련과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이끄는 핵심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그저 잠잠히 있으면 시들고 쇠락해져 갑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해보지 마십시오. 은혜를 우리는 까먹어요. 그래서 성도가 죄 죽임과 같은 경건의 훈련과 의무를 간과하면 은혜는 시들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번성하여 더욱 마음의 상태를 악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했으며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죄 죽임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결국에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변질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고귀한 신앙마저 더럽혀져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가 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간과하고 또 회피했기 때문이며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질책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라고까지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는 성도에게는 죄와 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께서 죄를 죽이신다면 성도는 왜 죄 죽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각종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와 우리가 싸울 때 성도는 그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면 성도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걸까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걸까요? 이 질문을 보다 신학적으로 질문해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죄를 억제하시고 또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시는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또 결코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순종의 행위까지는 전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주체자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위까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침해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에 역사하시지만 이 요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에 입각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은데 누군가 막 강제로 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간과한 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함으로 자신의 죄를 이기려 하고 또 이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죄와의 싸움은 마치 승리 없는 싸움과 같고 평화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싸우면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탄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곧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죠. 시간이 흘러 그 작은 몸에 근육이 붙고 신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달성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만으로 아이가 걷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가 중생한 순간 성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성도의 내면과 성도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한 흔적들이 조금씩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많이 축적될 때 우린 비슷한 죄와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의 흔적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혼자서는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데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무엇이 죄인지조차 몰랐다가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을 갈망하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보면, 프로그램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행 가고 싶다. 금식하고 있을 때 뭔가 밥 먹는 영상 보면 밥 먹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죄와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내재하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죠. 말씀 대신 그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하물며 성도된 우리가 말씀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성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성화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느냐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한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거룩과도 멀어지는 것이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과도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드린 예배가 귀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양식. 그렇다면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르실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면 기도는 그 생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과 그 죄와의 영향력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PPT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거룩하여진다면 기도를 뺐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죄와 싸워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근데 내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럼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는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체화될 때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을 우리가 그대로 배출하면 의미가 없겠죠. 음식물을 먹고 우리 곳곳에 영양소를 보내야 되는 그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말씀 기억하고 기도라는 체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육이 붙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고 싶어.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몰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름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 잡고 딱 그냥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계속 입으로 고백하든 마음으로 고백하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말씀 구절들이 지나가고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이번 주에 읽었던 리딩 지저스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말 없으면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예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성례인데 이 성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배입니다. 좁은 의미로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매일 하는 개인 경건 생활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예배는 성도들의 영혼에 햇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고 교회사적으로도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로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자기네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활용해야 할까요? 죄와의 싸움, 죄 죽임의 사명은 언제까지인 것일까요? 우리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뭔 말이에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활용해야 됩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의 죄 죽임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 우린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그 부르심의 사명이 다하는 날, 부르심의 상을 받는 날, 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 죽음의 의무를 다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와의 싸움, 즉 성도의 죄 죽임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제2의 칼빈이라고 하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 죽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죽이기 위해 성령과 새로운 본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최대의 원수를 물리치도록 파견하신 최고의 원군을 무시하는 것이다. 은혜와 은사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룩의 흔적들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온갖 좋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라는 그 노하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채워가는 작업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죄 죽임은 의무이자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며, 기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죄 죽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위해 얻는 흔적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